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돌아가며 하느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제목을 나는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전번 주 5회에도 살펴봤고요. 오늘은 오늘 또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나는데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면 어떤가요? 나는 구원 받았다.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구원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에는 부끄러지 아니하고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번, 2번 할 때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전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 우리 몸도 죽었고 우리 영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될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1년을 보내셔서 33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값, 자본죄값,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을 우리가 듣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법적으로 33년이 용서하셨다. 그것을 듣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어떻게 살았을 때에 우리가 살아졌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요 의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에 의인으로 보입니까? 죄인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 육체의 모습을 보면은 죄인처럼 보여요. 우리 육체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죄책감이 사람 앞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정죄할 때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신약을 믿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전번에도 봤는데요. 3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의인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로운 삶들을 살으신 후에 내게 하나님의 의를 대신 입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선물,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넘어진 게 있는데 그것도 용서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용서 33년에 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고 내가 안 믿는 사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또 속느냐? 마귀하고 속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의인이다 이렇게 봐준다.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것을 용서받은 불의의 삶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의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진실한 길, 거룩한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은 의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저희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 되었고 실제는 또 어떤 면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우리 영이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영도 죽고 육도 죽었기 때문에 육이 믿음다고 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선물로 우리의 행위로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의인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영이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중생시켜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법적인 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33년에 예수님이 그리고 실제로 나의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은혜로 선물로
해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믿음이란 말 속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행위까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육에 속해요. 보이지 않는 육에. 그렇기 때문에 육도 사망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믿으니까 영이 살아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것은 미처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의롭게 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33년에 의롭게 돼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실제로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보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사라져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의 세력에 끌려가서 살 때도 있어요. 육의 세력에 끌려가서 저도 마찬가지로 다 육의 세력에서 끌려가서 살아요.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멸망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우리가 멸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진 것도 예수님이 용서한 죄가 나온 거고 용서받은 죄가 나온 거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영이 살아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영이 자라갈 때는 영이 성화될 때는 영이 거룩함을 입어갈 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때는 행위 믿음으로 자라. 행위 믿음이라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 우리가 몸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것처럼 내 몸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실제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집니다. 그것은 행위 믿음을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실제 행위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그 믿음이라는 속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믿는다는, 의지한다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단어인데 믿음이 작용하는 자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육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로마서 8장을 좀 봅시다. 8장. 네, 8장 4절을 좀 보고요. 8장 4절 같이 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망이라는 것보다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요. 그리고 육의 생각을 가면 우리 육의 세력이 커요. 우리 속에도 육의 세력 중에는 육의 일들 속에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에 가면 육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당짓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내가 여기 구원받은 자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요. 은혜 믿음으로. 그러나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실제 그럼 갈라디아서 또 가져오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보고 나누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좀 보시죠.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해라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성령님이 원하고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어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기서 믿음이 작용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갈 건지 육의 세력을 따라서 갈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 다음에 17절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결정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원래 말해서 식욕, 먹고 싶은 거, 식욕, 그리고 이게 이제 잠자는 거.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거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잖아요. 좋은 거 보고, 좋은 차 보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편안한 거 찾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육체의 소욕은 영적인 것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신의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자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아, 이게 사망은 없지만 골짜기에서 나를 누가 건져야 되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해요? 내 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있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두 마음이 있는 내가 있는 것을 인정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도 싸웠어요.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속에서 영적인 생각하고 육의 소욕하고 이것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육의 소욕을 따라갈 것입니다. 영의 소욕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이 자라요.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자랐단 말을 성경에서는 영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랐다. 하늘의 거룩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그 사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멸망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속에서는 수도 없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허용해 놨고 우리 영을 완전히 은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받았지만 여기 잘하고 안 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하고 중생된 거듭난 영을 통해서 길러가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영의 소욕을 따라갈래? 육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래? 육의 소욕을 가면 내게 악한 것이 배어지는 거고 마귀 닮은 삶을 삽니다. 우리가 마귀 닮은 삶들을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영이 자라지 못하는
버리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오늘 어르신이하고 같이 오면서 두 얼굴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나는데 얼굴을 둡니다.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왔는데요. 우리 속에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육의 소욕이 있고 육이 원하는 게 있고 중생된 새 사람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새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누가 막냐? 육의 세력이 막아요.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조금 더 보시지요. 여기 보면은 17절 갔나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라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중생된 새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육의 세력을 통해서 합니다. 육의 세력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방해하는 나를 계속 미혹하고 나를 흔드는 내가 누가 흔들어요? 육체 본능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지요. 사탄이 있지요. 마귀 사탄 배후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이 옳다 안 옳다 다 알려주잖아요. 선택은 누가 하냐?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는 우리에게 해놨어요.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차등, 하늘나라에 가면 차등, 부활의 차등이 있다. 차등이 언제 생깁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믿으라고. 우리 순간에 주님의 육의 세력을 따라가서 육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받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여기 잘하지 못한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래요. 멈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진리를 깨우쳐 준 대로, 성령님께서 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대로 행위 믿음으로 지금 살면은 어때요?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요. 율법의 메인바가 되지 않아요. 율법처럼 만들어지는 그 거룩한 삶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바뀌어요. 바뀌게 하세요. 19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세다. 어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세다. 그 다음 20절 우상숭배 같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것을 누가 흔들어요? 마귀가 우리 육체의 소용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속에서 사건이나 관계이나 사람을 만나고 헤어짐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한다니까. 일어나기까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의 허용해놨어요. 그것을 내가 육동문자를 써든 분노를 내든 미움을 갖다 쏟아놓든 시기를 퍼붓든 내 속에서 올라온 것을 모든 것을 내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마귀 닮은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건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게. 배우고 싶은 것은 이거 힘드니까 쉬어야지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 그러면 쉬어야지 그래. 아니 아파도 내가 가서 해야지. 자기 몸하고 싸우는 것도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죠. 투기의 술 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있습니다.
투기하는 거,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많아. 이게 무슨 일이야? 육의 일이다 이 말이야. 육의 열매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육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지옥은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는 천국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큼 닮아서 갈 건지 신의 거룩함을 얼마나 입어갈 건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러지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순종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의롭게 되고 누구 닮아줘요? 하나님 닮아주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신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순종까지 하면 어떨까요?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닮아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맺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도 내 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육의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이 변화됐다. 거듭남을 살아난 것도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났다고 쓸 때가 있고요. 영의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도 거듭났다고 쓰는 때가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감리교, 진례교, 요한예술교 쪽에서는 생활의 변화를 놓고 거듭났다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고요. 장로교 쪽에서는 칼빈주의 쪽에서는 영이 살아난 것을 거듭났다고 써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거듭남으로 보는 거하고 그리고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실제로 봐야 돼요. 칼빈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 영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100% 은혜 믿음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고 알미누스를 통해서는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금연을 자세하게 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고 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지고 실제로 사라지면요 내 소원도 바뀌고요 지식도 바뀌고요 지혜도 바뀌고요 다 바뀌게 해주세요. 누구하고 같아져요? 예수님하고 같아져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 하나님하고 같아져. 취미도 같아져. 지식도 바뀌어. 지혜도 바뀌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똑같게. 그걸 어디서 하라고요? 세상에서 하라. 실제로 마귀까지도 마귀가 타락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영광을 입으라고 우리 세상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 세상에 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엇이 구원받았습니까?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더라니 오직 의인 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거기 보면은 그래서 6의 일이 나오고요. 6의 일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6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6의 일
열매가 맺어지면은 영이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못 받으면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넘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율법 다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천국 못 가. 그러나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이 지켜줬잖아. 언제 값을 죽으심으로 자본주 값을 과거 현재 미래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가 대신 왜 맞아줬어요?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거 다 지켜줬어요. 하지 말라고 다 안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넘어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괴세력에 끌려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 하면 어때요? 용서해 주면 또 용서해 달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육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서 있어요. 살아난 영이.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거룩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주면 영이 자라요. 성화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요? 우리 육도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날 때가 있고 나도 영도 구원 받았고 그 순간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는 영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고 육은 어때요?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다. 구원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완전히 끄세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 받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롭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앞에 믿음이요 뒤에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 믿음이요 은혜 믿음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려가고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고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아버지가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잖아요. 하란에 가서 아버지를 거기서 데려가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셨어요. 아버지는 그러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그때 은혜 믿음으로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 백성들도 똑같아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행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구약에 이제 칼빈주의가 이제 대부분들은 다 어떻게 그래요? 구약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그래요. 4,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제 오랜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실 거 믿고 받아 보므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 영도 죽고 육도 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믿고 바라볼 힘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 믿음으로 구약 백성도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가 선물로 너희에게서 나온 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영이 구원받을 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미 받은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행위 믿음입니다. 행위. 성화적인 거듭남. 실제로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아버지 친척집을 떠났던 주가 누구냐? 아브라함. 그래서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가면 오직 의인은 의인 된 사람은 의인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공짜로 돼요?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영이 구원 받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받는 겁니다.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의인된 성도는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다? 하늘의 영광을 입는 거다. 하늘의 거룩함을 입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이런 육의 열매를 맺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해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건에서는 하나님을 닮지 못했고 마귀 닮은 삶이 육이 컸기 때문에 영이 자라지 못한 부분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때요? 성령의 소용을 따라가면 성령의 육의 열매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신. 이것은 누가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육의 열매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고요. 건져놓고 또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가나 감동을 해주세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게 입혀지면은 거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기뻐함, 희락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것은 어떨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받아집니다. 그것은 어디 가요? 그 닮아져서 영이 자란 만큼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게 사심판이에요. 사심판 통과합니다. 주님 올 때 뭐 심판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부활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실제는 언제 심판 자기가 우리가 사심판, 공심판은 예수님이 통과시켜줬잖아요. 사심판은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 건지 안 살 건지에서 육의 열매 맺은 것은 사심판 통과하지 못한 거고 죄값은 예수님이 지어줬지만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성신의 열매가 맺어져서 저기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지는 것. 이것이 사심판 통과되는 것. 백보자 심판대 드러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두렵고 떨리면 이 고를 이루라고 해요.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가 진실을 말하라고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배어져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적인 생각에 끌려가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 받았을 때 맞아요.
나는 무엇이 구원받았습니까?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은 자요. 여기서 지옥 갈 자 한 명도 없어요. 천국만 가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믿음으로 살 건지 안 살 건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무엇이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러죠. 세 번째입니다.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전이 어디서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다시 갑시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시 보시죠. 복음에는 17절 같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누가 나타났어. 우리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우리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영은 죽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아요. 오직 하늘의 영광만, 하늘의 거룩함만 입을 수 있는 영으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넘어지는 거지, 우리 마음이 넘어지는 거지. 넘어졌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도 넘어졌어요. 내 육체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정 나오면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일 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용서해 주셨으면 예수님 용서 안 해준 게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 예감 때는 그러면 그거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령 예감 때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해놨죠.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성령 예감죄는 자범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범죄는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죄 동안에는 하나님의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믿음에 앞에 것은 은혜 믿음, 뒤에 것은 행위 믿음, 행위가 평생 믿음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양심에서 내게 밝혀주는 그 하나님의 옳은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성신의 열매가 맺어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입혀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행위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간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로 여겼더라. 이 말은 이 행위 믿음에 속한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살았나요?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야, 사리한테 한 말. 너는 기쁜 아리따운 여자니까 너는 저기 아내라고 하지 말고 저기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갈 말 하지 말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 시켰어요. 그래서 애국 왕이 데려가서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가. 그런데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왜 다른 부인을 데려가 저기 아내 삼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열매요. 그게 멸망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아브라함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 때가 있었고 믿음으로 못 살 때가 있는 사람이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예, 저기 그 자기 각시를 예. 그 자기 각시라고 실적으로 얘기를 했더만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자기가 그러니까 마음이 속에서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대요. 각시를 뺏겨도 좋고 그러면 자기가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각시는 뺏겨도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 살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봐야지. 아니 나는 생각할 때 각시를 뺏기면 의미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각시를 내가 지키고 내가 보듬어줘야지. 맞지? 그때 각시를 맞지. 그 나쁜 사람한테 처먹기고 나는 살고 싶어서.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요 그런데 누가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 우리도 순간순간 많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순간에 근데 내가 넘어간 것을 합리화시켜놓고 내가 넘어진 것은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누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니까, 몸에 배워서. 그래서 이것은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은 마귀가 우리가 자기 당도 하늘의 영광 못해 예수님 못 닮게 만든 방해의 역사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발을 막 달려오다가 그렇게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있고 숨길 때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면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 살아난 영이 자라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자라져요. 그러면 속에 있는 신의 생명도 하늘의 거룩함을 입어줘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세상에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서는 영이 자라지 못하는 멸망의 삶을 누가 사냐? 아브라함도 살았고 나도 살았고 우리도 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는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한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거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용서해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한 거 안 하면 그것을 나중에 알고 그 각시를 보내줘요. 예. 그 각시를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착한 사람. 하나님이 왜냐면 아니 근데 그때는 그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 말을 따라서 하고서 그 사람은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순간순간에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행위 믿음으로 영적인 생각, 하늘의 생각, 뭐냐면은 새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을 준 삶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까지도,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살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를 의인으로 은혜 믿음으로 보내주시고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어서 바른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때
우리 같이 실제로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에서 실제 행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 하늘의 영광을 믿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